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8월 23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각 가정에서 이렇게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는 아니지만 이 영상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은혜 받는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시는 은혜의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 위에 기름진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38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제목은요, 코로나19 속히 물러가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강화 조치가 내려지면서
저희가 다시 또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되었는데 이 강화 조치도 해제되고 궁극적으로는 코로나19가 물러가고 또 현재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을 위하여 치료제나 또 예방 백신이 개발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바다 교회의 부흥과 성장, 또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올바르게 교회다운 모습으로 꾸준히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가정의 필요를 채우시고 평화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또 가정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될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코로나19 문제로 인해서 교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며 교제하며 은혜를 나누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리하여 저희들이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코로나19 이 어려움의 문제를 풀어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능력을 주옵소서. 그리고 환자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속히 치유되게 하시고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될 수 있기를 원하며 이 문제를 위하여 수고하고 있는 모든 방역 당국과 의사들 또 여러 공무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모두 있으므로 온 성도들과 국민들이 이 문제를 함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도 갈 수 있고 또 우리 상업하는 분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상업할 수 있도록 또 직장인들이 직장에 나갈 수 있도록 또 교회도 주님을 잘 섬기며 예배하고 교제할 수 있도록 사회 전반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바다교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교회, 무엇보다 기뻐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뜻하신 바대로 무럭무럭 자라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칭찬하시는 참된 교회, 진정한 교회로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가정에 은혜를 베푸시길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가정에 필요를 충분히 채워주시옵소서. 건강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가정에 사랑과 평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며 협력하게 하시고 가정의 모든 어려움의 문제들이 은혜 가운데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날을 주님께서 활짝 열어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훌륭한 자녀들로 잘 자라나게 하옵소서. 언어 없기는 자녀들에게 만남의 복을 주셔서 좋은 믿음의 친구, 선생님, 배우자, 스승,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생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우리 자녀들로 인하여 기뻐할 일이 많아질 수 있도록 각 가정마다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다 같이 소리를 맞춰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장소는 로마 감옥입니다. 본문을 읽어보면 바울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는 불평을 하지 않고 오히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기뻐한다고 소감을 밝히고 있는데요. 본문 3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그랬습니다. 보통 감옥에 있는 사람이 편지를 쓰면 내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나가고 싶고 얼마나 불편하고 뭐 그런 얘기할 만도 한데 그런 이야기는 없고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여러분 때문에 감사하고 여러분 때문에 기쁩니다. 그런 말을 편지에 쓰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됩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데 기뻐한다, 감사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현재의 불편함이 왜 없겠습니까? 있지만은 그 불편함을 생각하거나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 대하여 생각하고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 대하여 기뻐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점을 말한다는 것이죠. 바울의 관점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특별히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바울의 관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감옥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나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지만 오직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다. 이렇게 편지에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까? 감사와 기쁨이 있는가 없는가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십시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여러분이 어디에 주로 관심을 두고 있는지, 무엇에 주목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뭘 생각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무엇을 듣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의 그 생각과 그 장면과 그 소리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사를 생각나게 하고 기쁨이 끌어오르게 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보고 듣고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매우 좋은 생각이고 좋은 것이지만 지금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이 보고 있는 어떤 장면이나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가 여러분을 우울하게 하고 화나게 하고 짜증나게 한다면 그건 좋은 생각, 좋은 장면이 아니죠. 물론 현실에 여러분들을 짜증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이 있기는 하겠죠. 그런데 굳이 그것을 생각하고 굳이 그것에 주목하고 있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보려고 하면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있겠습니까? 말하려고 하면 한두 가지였겠어요? 많았겠죠. 근데 그걸 말하지 않고 거기에 주목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오히려 기뻐할 만한 것, 바울을 행복하게 할 만한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했는데 그게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이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해준 복음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바울 사도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오늘도 불안해하고 스트레스 받고 행복하지 않게 살고 있다면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지금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거스리며 살고 있는 것이죠. 자, 지난주 말씀을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사도 베드로가 감옥에 있었는데 신발도 벗고 허리띠도 풀고 옷도 벗어놓고 군인들 틈바구니에서 쿨쿨 잠을 잤다 그랬습니다. 내일이면 사형당할 수도 있는데 베드로는 잠을 잤다 이런 얘기예요. 베드로는 내일이면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 현실, 이 사건의 관점을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이긴 하지만 그 점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던 거예요. 무관심해도 내일은 다가올 테니까. 오히려 베드로는 생각을 한 겁니다. 예전에 예수님과 함께 바다를 건너갈 때 풍랑이는 바다에서 주무시고 계셨던 예수님을 생각한 것이고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뭐라고 하셨나요?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바람을 잔잔케 하실 수도 있는 예수님이 배에 함께 계시다고 하는 그 점에 집중하지 못했던 제자들은 곧 죽을 것만 같은 두려움에 휩싸여서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면서 왜 우리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살펴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불평을 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풍랑과 바람을 잔잔케 할 수 있는 분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다면 대단하신 분이야. 이런 상황에도 주무시다니 척척하지 않으신가? 흔들리면 어지럽지 않으신가? 하고 껄껄 웃었을지도 몰라요. 우리 현실에 우리를 스트레스 받게 하고 짜증나게 하는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집중할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를 기쁘게 할 만한 일, 기분 좋게 할 만한 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만한 일에 우리의 에너지를 집중해 보자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지금 그러고 있기 때문에 자신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쁘다, 감사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에게 이렇게 기쁨과 감사의 제목이 되어 주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 그들은 도대체 어떤 교회였길래 바울 사도의 마음에 기쁨과 감사를 이렇게 불러일으킬 수 있었을까? 성경에 보면 바울 사도의 추억이 될 만한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에 대한 기사들을 기록해 놓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지난날을 추억해 보면 빌립보 교회는 뜻하지 않은 뜻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바울은 뜻한 바 없었으나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세워진 교회라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은 아시아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그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바울이 몰랐겠죠. 왜 이 길이 막힐까? 우리가 이 계획한 길이고 아시아로 가야 하는데 이상하네. 일이 왜 자꾸 꼬이지? 혹시 바나바와 다투었던 문제 때문인가? 뭐 이런저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역을 준비하는 과정에 그의 마음을 낙심케 할 만한 일들이 생기고 그의 관점을 자꾸 그쪽으로 이렇게 빼앗아 가려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사실 사도행전 15장
이 후반부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젊은이를 함께 데리고 2차 전도 여행을 가자 이렇게 말하는 바나바와 마가 요한은 함께 동행하기에는 좀 부족한 사람인 것 같으니까 내버려 두고 우리끼리 가자 이렇게 의견이 대립을 했는데 바나바는 끝끝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 고집을 부렸고 바울 사도는 안 된다 고집을 부리다가 심하게 다퉈요.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먼저 배 타고 떠나버립니다. 바울은 그럼 나는 신라와 함께 가겠다. 그래서 바울과 신라 그리고 그 여러 일행들이 이제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시아 지역으로 가는 길이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 사도 마음이 자꾸 이렇게 우울해지려고 그러고 이 일이 왜 막히지? 왜 일이 잘 안 되지? 일이 꼬이지? 왜 길이 안 열리지? 이상하다. 이런 생각으로 자꾸 사로잡히다 보니까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는 점점점 줄어들게 되고 염려, 걱정, 두려움 또 이제 바나바와 다퉜던 일 때문에 머리가 스트레스가 이렇게 막 생겨나려고 했었죠. 그런데 바울의 위대한 점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사람이에요. 안 되고 막힌 곳에 집중해서 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일이 안 되지? 짜증나.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게 왜 막히지? 혹 하나님이 다른 뜻이 있으신가? 라고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관점을 어디에다 집중해야 되는지를 알았던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6절을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알았겠지요. 성령님은 우리가 아시아로 가는 걸 원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다른 곳으로 가려고 막 애를 써봅니다. 근데 7절에 보니까 이번에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울 일행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까지 내려갔는데 드로아에서 바울이 환상을 봅니다. 그날 밤에 이렇게 환상을 보았는데 9절에 보니까 어떤 마게도냐 사람이 서서 바울에게 말하는 거죠. 마게도냐로 건너와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환상을 보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달라는 간청을 환상 중에 본 거죠. 그때 바울은 생각을 한 겁니다. 아시아로 가는 길이 막힌 이유가 여기 있었구나. 우리를 마게도냐로 보내시려고 하는 하나님 뜻이 여기 있구나. 그래서 이런 환상까지 보았구나 라고 생각하고 바울 일행은 마게도냐로 떠나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원래는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뜻하지 않게 마게도냐로 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가는 그 길에서 빨간 신호등이 켜진 걸 보고 왜 빨간 신호등이야? 짜증나. 그러지 않고 왜 빨간색일까? 파란 신호등이 켜진 데는 어딜까? 이쪽이 파란 신호등이네? 그럼 이쪽으로 가면 되겠네. 하고 하나님의 정지 신호와 하나님의 전진 신호를 분별할 줄 아는 예민한 관점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가 평상시 늘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생각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뜻을 고집하지 않고 뜻하지 않았지만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 믿음의 반응, 다른 생각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기뻐하시는 바가 무엇일까에 관점을 두려고 하는 이 자세가 바울 사도가 어디에 있든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했던 것이죠. 우리는 내일을 몰라요. 주님이 인도하는 길을 따라갈 뿐이죠. 그렇지만 말은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주님이 인도하는 길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내 뜻대로 되는 일만 좋은 일이고 내 뜻대로 안 되면 나쁜 일이라고 그냥 금방 결정을 해버리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내가 계획했던 대로 된 것보다 내가 계획하지 않았던 대로 되었던 일이 더 잘된 일이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믿음을 갖는다면 내 뜻대로 일이 안 될 때에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것, 그게 항상 기뻐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늘 기도하는 마음의 준비가, 그리고 늘 기도하는 경건의 연습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일반 사람들은 보통 이런 상황을 만나면 막 뜻이 좌절됐다고 짜증내고 성질 부리고 낙심하고 그러죠. 그때 우리는 이 바울의 태도를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바울의 태도를 배워야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됩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인생의 길이 막힐 때, 내 계획이 틀어질 때 막으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늘 해야 됩니다. 아, 이것 봐라. 이게 왜 막히지? 왜 안 되지? 이 시간보다 다른 시간이 더 좋은 건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마귀가 우리의 길을 가로막고 방해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상황이 주님의 통치 아래 있고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신다. 내 걸음을 인도해 주신다. 이런 사실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이라면 언제라도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 이 신뢰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우리의 인생길이 막혔을 때에 혹 마귀가 방해한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거든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우리의 머리칼까지 세신바 되었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믿어야죠. 아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다. 그렇다면 무언가 하나님 뜻이 있겠지. 이런 믿음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에서 그러나 이 모든 일에 다시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때문에 넉넉히 이긴다. 모든 일에. 실제로 우리 앞에 길이 막히면, 아니 좀 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막으신다면 우리는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냥 무조건 하나님이 막지 않으시거든요.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는 일종의 신호등이죠. 신호등. 정지 신호등이 아니라 다른 길이 열렸다는 신호등입니다. 이거 아십니까? 나한테는 빨간불이지만 상대방에게는 파란불이에요. 하나님의 교통신호를, 하나님의 교통정리를 신뢰해야죠.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파란불은 우리의 갈 길이고 빨간불은 우리가 멈춰서야 하는 등불이다.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은 내 인생의 신호등이다. 뭐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신호등을 보고 기다리는 것은 인내심이 필요하죠. 기다려야 됩니다. 빨간불인데 조급해가지고 막 가려고 하면 안 돼요. 주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성품에 기초한 인내심, 주님을 신뢰하는 확신, 이 확신 가운데 우리는 빨간 신호등 앞에서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참으로 선하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좋은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붙드시고 앞길이 막혔다 생각될 때에 과연 주님이 어떤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가를 생각하며 기도하는 중에 신뢰하고 따르고 감사하고 인내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또 하나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요. 이 빌립보라고 하는 이 지역은 상당히 복음 전파에 있어서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바울 일행이 하나님의 간섭과 인도를 따라 마게도냐의 첫 도시인 바로 이 빌립보에 도착을 하게 되죠. 사도행전 16장 12절에 보면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고 했습니다.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고 거기에 사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로마의 시민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었고 로마에 대한 충성심이 있었습니다. 특히 황제를 숭배하는 일에 있어서 남다른 애정을 보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빌립보 지역은 바로 복음이 들어가기에는 매우
척박한 맨땅과도 같은 곳이었어요. 사실상 세계 어디를 가도 유대인이 없는 곳이 없거든요. 유대인이 10명만 모여도 회당을 짓는다 그러는데 바울과 실라가 그곳에 갔을 때 회당이 없어서 강가에 가서 기도를 하려고 했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에 보니까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다가 강가로 나갔다 그랬습니다. 회당이 없다는 거예요. 워낙에 로마 사람들의 그 문화가 강력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강가에 나아갔다가 사도행전 16장 14절을 보면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이 여인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고 바울이 전하는 설교를 듣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세례를 받아 신자가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회당이 아닌 일반 강가에 가서 사람들을 만났는데 거기에서 전도한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이죠. 이 일로 인해서 바울과 실라는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 집에 머물게 됩니다. 루디아가 그렇게 말하거든요. 나를 참된 신자로 여기신다면 우리 집으로 오셔서 머무세요 하고 강권하여 바울의 일행을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상지 못했던, 뜻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뜻, 자신은 뜻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다른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회당이 아닌 강가였는데 거기서 하나님 믿는 사람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이뿐이 아닙니다. 바울과 실라가 또 복음을 전하다가 그 지역에서 이렇게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점치는 그런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에게 주님의 은혜로 기도했더니 귀신이 떠나가고 그 여인이 더 이상 점치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되게 되는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잘한 일이죠. 그런데 그 점치는 사람에게 고용주, 주인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는 이 사람이 더 이상 점을 치지 못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겨요? 수입이 없어지니까 이 문제를 문제 삼아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고소를 해서 그만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근데 감옥에 들어간 이것도 웬일입니까? 감옥에 들어가서 이렇게 매를 두들겨 맞고 착고에 손발이 채이고 감옥에서 밤에 이렇게 있는데 바울과 실라가 어떤 사람이에요?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에다가 이 관점을 집중한다고요? 자신이 불편하고 억울하고 뭐야 이거 복음 전하다가 내가 감옥에 갇혀야 돼? 매를 맞아야 돼? 난 잘해준 거 아니야? 그 귀신 들린 사람 고쳐줬으면 고맙다 그래야지. 이게 웬일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관점을 어디다가 집중해야 되는지를 알아요. 요거 봐라.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어떡합니까?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이 들었다 그랬죠. 그때 감옥터가 움직이면서 묶여있는 모든 착고가 다 풀어졌다. 감옥문이 다 열렸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일로 인해서 바울과 실라가 그를 지키고 있던 간수에게 오히려 이런 말을 듣습니다. 선생님이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렇게 거꾸로 묻는단 말이에요. 그때 바울이 기다렸다는 듯이 그 유명한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 되게 유명한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이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에 데려가서 집안 사람들한테도 소개하고 거기서 말씀을 듣고 모든 집안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고 그 사람들을 씻겨주고 먹을 것을 제공하고 그래서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4절 하반절에 보면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그랬습니다. 전혀 뜻하지 않았는데 내가 하려고 했던 일과 방향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같은데 마침내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복음사역에 꽃이 피게 됐다. 이런 일들이 바로 빌립보 교회에서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지역에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 그러니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안 기쁘겠느냐 그 말입니다. 또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보면 1장 1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그랬습니다. 여기 중요한 부분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이라고 돼 있어요. 빌립보에 살고 있긴 하지만 로마 사람들이 주축이고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것을 엄청난 자랑으로 알고 사는 로마 사람들의 도시라고 할 수 있는 빌립보에 살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빌립보에 살기는 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빌립보 안에 있는 빌립보 교회는 로마의 도시가 아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성도와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빌립보 교회 안에 이렇게 직분자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도 없었던 로마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로마 사람들이라고 할 수밖에 없었던, 유대인들이 없어서 회당도 짓지 못했던 맨땅 같은 그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교회가 성장하게 되고 이렇게 집사 또 감독들 이런 사람들이 존재하는. 그래서 훗날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그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지금 이렇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시작도 하나님이 하셨고 성장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 이제 마침내 이 교회의 마지막 부분까지 역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언제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바울의 관점은 어디 있었느냐? 어차피 시작도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뜻하는 바가 아시아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마게도냐까지 오게 됐고 시작부터 어려운 일이 많았고 과정에도 어려운 일이 많았지만 마침내 완성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바울은 확신한다고 말합니다. 관점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일이 잘못되고 틀어지고 뭐 잘못된다고 해서 바울은 낙심하지 않아요.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슬퍼하지 않아요. 왜 계획대로 안 되지? 기뻐합니다. 항상. 바울의 관점이 거기 있었다는 걸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이 막히고 답답할 때가 있겠죠. 남들은 닫힌 문도 활짝활짝 열리던데 나는 왜 열렸던 문조차 닫히느냐 짜증나게 이럴 때가 있을 겁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꽈배기처럼 꼬였냐 낙심하고 원망하며 누구 탓이라고 성질 부리고 있을 때 이 말씀이 떠오르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길 열어주실 거야. 이 길이 막히면 이 길이 열릴 거야. 시작과 중간, 마지막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실 거야. 어느 과정에 내가 지금 있는지 모르지만 그 과정에 있다고 해서 내가 거기에 집중해가지고 막 낙심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내 관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께 맞추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의 관점을 맞추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럼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끊임없이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없다면 우리는 이 관점을 놓쳐버리게 돼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급될 때 시작과 마지막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거라는 믿음을 잃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에서 이렇게 축복하며 말합니다. 2절입니다. 2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와 평강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옵니다. 우리 주 예수께로부터 옵니다.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오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로 하여금 기뻐할 수 있도록, 감사할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고 신뢰하면서 주님을 끝까지 쫓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은혜와 평강이 지속적으로 공급되지 않고 고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은혜의 통로가 막혀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금방 낙담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분명히 예수님 제자 맞는데 예수님 제자처럼 안 살아요.
기뻐하지도 감사하지도 않아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조금만 어려우면 낙심하고, 조금만 힘들면 죽겠다 그러고, 조금만 뭐가 안 된다 그러면 우리 망했다 그러고, 다 그러고 살아요. 왜 그래요? 은혜와 평강이 공급되는 통로가 막혀버린 겁니다. 이 은혜와 평강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있지 않으면 교회를 20년 다녔든 30년 다녔든 어려움이 오면 금방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 너무나 멋지고 훌륭한 교회입니다. 그런데도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 계속해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들이 그 놀라운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은혜와 평강이 공급되어야 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은혜와 평강이 계속해서 공급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아이 말도 안 돼. 범사에 감사해라. 더 말도 안 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아이 있을 수 없어. 이런 소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한다면, 은혜와 평강이 계속 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간구한다면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 아닙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메마르고 예수를 믿어도 믿는 거지 안 믿는 거지 분명치가 않고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왜 이럴까? 돈이 없어서 그런가? 아닙니다. 몸이 아파서 그런가? 아니에요. 날이 더워서 그런가? 아닙니다. 코로나 때문에 아니에요. TV에 나오는 어떤 사람들 때문에, 정치인들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나에게 오늘도 풍성하게 공급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해야 할 것은 주님의 은혜와 평강입니다. 이것이 있으면 바울 사도와 같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다면 내 인생의 길에서 자꾸 장애물이 생기고 문이 닫히고 갈 길이 막히는 것 같아 보이는 일이 생겨도 여유를 가지고 빨간 신호등이구나, 기다리면 돼. 파란 신호등이 왔구나, 이제 가면 돼. 이런 여유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믿음 가져야 합니다. 인생의 길이 막힐 때 주님 새 길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길이 새로운 길로 열리게 된다는 것 믿어야 합니다. 결국에 열매를 맺게 됩니다. 물론 고난의 길이 있긴 하겠지만 반드시 은혜와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모든 은혜를 우리가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유지하고 계속 강화시켜 나가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은혜와 평강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주 예수님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넉넉히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 막히는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겠구나 이렇게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 길이 비록 고난의 길일지라도 결국은 열매를 맺게 된다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낙심하거나 두려워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와 평강을 구합시다. 그리고 믿음이 없어서 주님을 의심하고 원망불평했던 것을 회개합시다. 이제 우리의 인생길은 주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실 줄을 확신합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는 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 사도의 관점, 자신에게 불편함도 있었고 감옥에서 여러 가지로 마음에 들지 않는 구석도 많이 있었겠지만 그 부분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감사할 일, 기뻐할 일, 기도할 일, 거기에 집중한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를 세웠던 일을 추억하면서 아시아로 가려고 했었지만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인도하시고 그 척박한 복음이 전해지기 어려운 그 땅에서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추억합니다. 그때에도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생의 길에, 그 사역의 길에 마음을 두었기 때문에 그때에도 감사할 수 있었고 그때에도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한순간도 흐트러지지 않기 위해서 언제나 은혜와 평강을 구하였고 하나님이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빌립보 교회를 아름답게 세울 수 있었고 그 교회에 성도들, 집사들, 감독들이 세워지는 등 훌륭한 성장의 그림을 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들을 위하여 생각할 때마다 언제나 기뻤고 감사할 수 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만나게 되는 장애물 앞에서 낙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쁜 일에 감사한 일에 초점을 맞추고 신뢰하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인내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축복합니다.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처음부터 시작했을 때부터 이 모든 과정을 지나 마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끝까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고 우리가 이 믿음을 유지하면서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은혜와 평강을 풍성히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복음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믿음과 사랑과 정성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물 드린 성도들의 손길을 기억하사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남은 때를 사는 동안에 주님의 도움을 입으며 주님의 축복을 받으며 은혜와 평강을 풍성히 받아 누리게 하셔서 언제나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삶의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않고 우리 주님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참고 인내하여 마침내 열매를 맺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사 하나님께 풍성히 받아 누리며 나누고 베풀고 섬길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기 원하는 귀한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